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 찾아나시고,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좀 궁금해야 되고요. 그걸 내가 습득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할 때까지 그걸 찾고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준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하는 것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람이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하늘의 영과 공중보는 자와 이 땅에도 더러운 영, 악의 영, 저주받은 사탄들, 귀신들, 그 영 보이지 않는다고.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영의 눈이 뜬다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다 맨날 귀신 보고 맨날 이상한 거 보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이것도 비밀이라고 감춰놓은. 그래서 나는 어떤 거 보고 듣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붙들고 네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으로 이긴다고. 영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영적 전쟁이라. 영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영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만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회개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땅의 걸 추구하고 땅의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영이 충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 받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거는 못 이긴다고 그랬는데, 다른 건 아무리 해봤어요. 이기는 것 같으나 진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믿음은 벌써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것은 12절부터 전신 갖춘데,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 진리 허리.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의의 흉배가 뭔지, 평안의 복음이 뭔지, 이거 하나하나 사실은 영으로 풀어서 깨달아서 기도를 통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까지 들어와. 진리라는 건 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까지 못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유만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싫어하는 자들, 아직도 진리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진짜 이 매일이 잘 흐른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주일 한번 빠지면 죽는다는. 물론 우리 주일을 쉽게 해야 되겠죠. 뭐 새벽기도 하루만 빠져도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충성에 잘못된 순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절과 24장 1절에 보면 그 믿음이 좋다는 예수님의 때, 시대 때 그 여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인들이 안식일은 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은 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뭔 짓을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에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했었어요. 이틀 3일 동안에. 그것이 헛된 상품이에요. 헛된 향품이란 말이에요. 헛된.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가 나를 점검해. 내가 지금 헛된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헛된 향품은 부활해줘. 부활할 거를 그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향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향품 가지고 왔다가 못 쓰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계실 때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이런 영적인 거 지금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정말 쪼개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헛된 향품을 돌리는 자가 얼마나 많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고 청만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도 차지도 못했어. 시작도 안 돼. 시작도 거듭난 것도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오늘 할 말씀이 많은데 시작부터 이게 들어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 진짜 진리를 하게 되는 건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하시는 진짜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있는 사람. 죄에서 자유, 환경에서 자유, 있어도 자유, 없어도 자유, 쫓겨나도 자유, 소유해도 자유. 왜?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종이니까요. 쉽게 라고 말하고요. 다리 쫙 뻗고 사야 돼. 주인이 걱정하는 거지.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는 못했어. 시작도 안 됐는데 뭘 시작도 안 됐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지. 응? 의의 흉배가 뭐지?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오늘 갑자기 낮에 엄청 더워갖고 막 목이 자꾸 말하고 말도 헛나오라. 의의 흉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에게 성령을 선물을 주는데 이 의롭다고 하는 자가 의인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받을 수 있는다면 아주 멀지요, 사실은. 또 평안의 복음의 심을 이제는 이 사람은 완벽하게 전도할 수 있는 자격. 그게 시편 51편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2절 정도 가면 내가 거듭이 나고 하나님으로 충만을 받아가지고 죄인들을 죽게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죽게 데리고 온다는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을 시는 이 전도자, 설교자, 고린도전 2장 바울이 내 말과 내 설교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지킨다는 거지. 믿음으로. 사후의 세계도 내가 알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소리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믿음은 말씀이 좀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에 내게 시민권 있어요. 여러분들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생명노트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올 때 내 육체가 이 육체는 흙으로 가고 내 안에 있는 혼 위에다 신령한 육체를 씌우는 신령한 육체를 덮는 신령한 육체를 숨기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 그걸 믿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첫째는 은혜로 인하여 믿어져서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 피의 진리, 죽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에게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요 내 장막 벗는 날까지 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착각이야. 내가 거듭났다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체면을 걸었어. 없는데도 있다고 주입식으로 체면을 거는 사건 목사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저 사람 하나를 놓고 저 사람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지시하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지냐, 믿어져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이 그러잖아요. 이걸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다. 이 거듭남이라는 걸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이 믿어져서 나를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의로운 자에게 정말 그때 성령이 내 육을 뚫고 내 혼을 뚫고 내 혼 안에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라는 걸 모르는 건 믿음. 뭘 믿는 건지. 응?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예수님을 뭘 믿는데, 뭘 믿냐고 물으면 모르잖아요. 뭘 믿냐고요. 그럼 내가 그 말씀 믿어주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누가 물어보면 당연히 말을 해줘야죠. 여기 성경에 디모데서 후에서가 말했잖아. 마땅히 할 말을 네가 할 말을 네가 가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났어요. 당신 어떻게 거듭났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대줘서.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애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인데 너희가 정말 거듭이 났는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성령을 받았는지 네가 시험해고 확정해봐. 그럼 정확하게 네가 말씀 구절들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임해서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냐, 누가? 아니, 목사님. 나 목사니까 목사라고 그러죠. 목사님 거듭나서, 거듭났지요. 어떻게 거듭나요? 그럼 이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성경을 또 듣다 보니까, 설교를 또 누구를 또 목사님도 듣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지요. 10편 51편 5절 한 절만 내가 대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제가 내가 깨달은 게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이라는 건 완벽한 난 죄덩어리.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공고하다. 나 공고하다. 이 사망이 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주여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느냐고. 그냥 지식으로 의인 없는 하나도 다 죄인이라 그냥 그것 아는 지식이 말고, 이 마음에 믿어지는 내가 죄덩어리라고 정말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면은 참 힘든 거, 괴로운 거예요. 땅에 혼자로 멍멍한 기뻐하면 괴롭지요. 난 지옥 가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 예수님 구세주 구원자가 오셨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나처럼 이 죄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못 만나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은 의롭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그러니까, 물론 조금 죄 있는 거는 또 제사 드려서 내가 제사를 받는데, 나는 의롭다고 한다고요. 그런 자는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불러러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왜? 나는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나 공부하다 있을 때, 새 소식, 바로 굿 뉴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만났다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그거를 연합이라고 한다. 합했다고 한다. 누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나를 만난 거예요. 처음부터 만났을 것 같아, 내가요. 만난 지 몇 년 안 돼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 이제 나를 나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회개하러 가자 그래요. 회개. 첫째 회개는 이제 죄를 해결하러 가자. 얼른 골고다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죄를 해결하는. 그런데 나와 함께. 그럼 나와 함께는 예수님 육체가 죄덩어리 된 거예요. 죄에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고다를 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파의 십자가에 못 박혀 별려 죽었어요. 죽으니까 죄가 끝났잖아. 죽으면 죄의 사건 사망이 돼 죽었기는 죄가 끝났다고 바로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의롭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의 진리고는 거듭 못 나요. 내가 죽음의 진리 내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뭐 혈기 나오고 있는 거 한번 그걸 얘기하는 거 근본 내가 예수님과 죽는 이 진리를 모르면 거듭이 안 한다니까요. 안 죽었기 때문에 내 신랑이 죽어야지 다른 데 시기까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데 나는 의롭다고 했어. 의롭다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 성령을 받은 이 기쁨, 이 속에도 기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영으로 깨달아 어떻게 나 같은 더럽고 추한 잿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제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나라가 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야. 나를 그래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날 보고 누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뭐 2시간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간단하게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두에 나의 감정을 한번 해드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가 예를 들어 한 구절을 이렇게 10장 38절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있는 10장 38절도 몇 구절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장 88절 여기에 다른 구절이 벌써 여기 와 있다고 이 마음이 와 있다고요.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니 아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서 능력 권능을 가지고 도로 다니는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의 눈을 닫아 모두 곤두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이라고.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 연관된 사진 말씀이에요. 자 38절은 저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영접이 시작부터 잘못된 영접인 것 같아.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래 영접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주님에게 큰 소리쳐. 주님에게 뭐를 권면을. 그러니까 영접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많은이라는 단어를 우리 좀 찾아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도선수를 해다가 왔는데 왜 날 모르냐. 많은 사람이 그러네. 응?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더 많다.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4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그때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뜻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만 제대로 깨달아 성경 66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자, 마리아와 마르다. 자, 우리 첫째 마르다. 잘 보세요. 오늘 마르다. 이런 것도 이상해. 마르다. 말랐어. 성령이 말랐나 봐요. 마리아. 자, 마르다가 또 마리아 있는데 뭐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 오빠 나사로가 숨겨져 있다고. 나사로.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신령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르다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육이라고 해요. 육. 어린아이 신앙. 영. 나사로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자, 또 마르다는 우리가 구약의 왕정시대 시작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뭐예요? 사울. 마리아는 다윗. 나사로는 어디? 솔로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보면 오늘 이렇게 여기 마르다가 할 말이 너무나 많아. 마르다의 할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줄기가 내려오는데, 자, 우리 영적으로 봅니다. 마르다는 육의 예표예요. 그게 사울의 예표예요. 이 사울은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죽어야 돼. 응? 사울은 어디 가서 죽는 줄 아세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죽어요. 죽었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또 찾으러 가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목을 잘라, 옷을 다 벗기고 목을 자르고 이 몸뚱아리를 어디 벳산 선벽에 갔다가 못을 박는다고 박어. 이게 다 지금의 성경 유치는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즉 복음이란 말이에요. 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다 마르다가 나고 마리아가 나고 나사로가 내가 돼야 돼요. 그래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할 말이 많은데, 아까 전신갑주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전신갑주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사울은 결코 죽잖아요.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이 다윗은 이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사울이 죽어 이 다윗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땅에 거 잘 안 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무슨 지금도 마찬가지. 왜 믿는 자들은 그렇게 먹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어떤 집회를 한다든가 뭐는 그럼 누가 시켰어요? 너 나쁜 놈이 시켰어? 어느 놈은 반찬이고 그렇게 많이 무슨, 응? 그 목사가 대단해 그게?
무슨 뭐 하나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안 할 거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못 넘어 반짝반짝 뭐 칠거로 고급으로 데리고 그러지 마시라고. 더 교만하게 만들어.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영접을 해서 들어왔으면은 예수님 발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생각하는데 이 육신의 그 땅의 것들을 뭘 그래 뽕을 많이 해. 그래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예수님 뭘 그래 많이 잡수겠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빵으로 먹었다고 그러면 네가 지금 분주하게 막 뭐를 말 만드는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그걸 원하는 사건들도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죠. 난 그걸 원하지 않아. 그냥 잠깐 이렇게 입만 축이고 조금만 채우면 돼. 그것도 안주도 상관없지. 근데 이거는 보세요. 땅의 것을 그렇게 너희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리라는 그 마리아는 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마리아도 마르다가 됐었어요. 원래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아 편에서 보면 앞에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리아에서 이제 생명을 낳아야 돼. 아직도 마리아는요 아직 나사하고 못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다 하나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육이요 육. 이게 혼이야. 이게 바로 영이야. 생명이야. 그래서 사월에 우리가 비유가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나타날 좀 있어. 그러면 자 마르다는 첫째 나타나는 것이 뭐야? 1. 분주. 어디가 분주하다고요? 분주했다. 분주. 마음이 분주가 마음이 부자다. 부자.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이런 것도 고쳐야 돼. 마르다가 뭐야? 그러니까 심령이 말랐지. 생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부자예요. 부자니까요. 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고요. 지금 믿는 자들 뭐예요? 믿는 자들 딱 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지금 마리아는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육신의 거 다른 거 잘 안 해.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생각이 되는데 예배 드릴 생각은 아니고 말씀 들으는 자세가 안 되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마음에 분주해갖고 지금 뭐 빨리빨리 내가 어디 가고 이거 끝나고 어디 가고 뭐 다른 게 몸뚱아리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굳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분주하는 말 부자 마음이 부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마태복음 5장하고 우러될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심령이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왜? 그 마음 안에 우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상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이 꽉 차 있어. 우상이 꽉 차 있어 지금도 여기에. 응? 마음이 분주하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영접했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장 먼저는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이 육신에 사는 사람 내 생각이론 깨러서 그냥 막 다른 걸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봉사는 성령으로 해라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봉사는 예배는 찬양은 기도는 준비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마음의 분주 이거 하나님의 오늘 설교
더 끝나네요. 그리고 분주했기 때문에 각종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죽어야 되는 거 지금 죽어야 된다고. 각종 은사. 요즘 내가 계속 은사 얘기해서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자랑할 것이 눈켜만큼도 없어요. 내가 고쳤다, 내가 뭘 했다. 은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지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손이 뭘 자르고 손만 하고 손 칭찬해요. 그럼 발은 맨날 시커먼 데 있는데 냄새 나는데 발바닥은 맨날 냄새도 나고 껌껌한 데 있는데 발은 맨 칭찬 한 번 못 들어요. 그러면 이 발 없으면 어디 좋은 거 구경도 못 가. 발 없으면은 발 없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도 못해. 발 없으면 이 모든 지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 없으면.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도 똑바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그럴 때 은사를 받아야지. 은사를 자랑할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요. 지체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각종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사라고 얼마나 남용하는 게 많은지 아세요? 은사도 진짜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 지금. 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이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은사 같은 능력 같은 거, 환상, 이상, 투식 이런 것은 이 사단의 영역이 많다고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도 할 수는 있죠. 왜 못하겠어요? 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왜 그런 쪽으로 잘 인도를 안 해주세요.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은 이 은사, 크게 이게 은사, 그럼 환상, 이상, 예언 이런 걸 왜 그쪽으로 인도를 잘 안 해? 왜?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 예수님은 그래 행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주고 천국 복음을 주셨지만은 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 환상, 이상, 은사를 행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인데도 이 은사를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은사를 바로 잡아주려고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썼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요. 응? 여러분 은사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은사 있는 사람들, 은사도 아니면서 은사의 범위는 사단마귀 악한 양 저주받은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영역.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점치고 있어요. 어느 시대인데 아유 나 진짜 화가 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의 영들이 들어와서 점을 치고 있냐고 지금. 응? 예언한다고 예언이 뭔데? 아니 이 은사 쪽으로 들어가면 막 화가 나서 왜 화가 나냐면요 양들을 죽인단 말이야. 양들을 폐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지금 진리 쪽으로 오게 못하고 왜 악한 영 마귀 사단들의 영역 그쪽으로만 왜 들어가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쪽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거듭이 나고 지적적으로 마음이 거듭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자가 천국을 아니라 달려가. 왜 이런 거 놓고 엉뚱한 거 만냐고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르다 쪽에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각종 은사들, 환상. 아이고 참, 환상, 이상, 투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쪽이 지금 육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이쪽 마리아 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마리아 쪽으로. 여기는 우유 먹는 신앙이 우유. 단단한 신분을 조금도 못 먹어.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아. 그럼 바울은 그 은사를 잡아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도 단단한 식물을 좀 줘야 되는데 못 먹어. 너무나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마지막에 그냥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한 것이냐, 너희가 진리가 있냐, 너희 자녀 시험을 확정할 고린도시서 오늘 말씀하신다고요. 4절 네 번째, 이런 자들은 그래 은혜는 은혜도 뭐 자기 생각을 은혜인지 뭐 불러불러 해갖고 은혜를 받았으나 아유 감정적인 사람들,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들, 은혜를 받았으나 이게 뭐 분재가 막 방방방방 뜬다고 방방 뜨는 거다. 여기 마음이 분재. 그래 그 은혜라 그래. 은혜를 받았으나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진리에 들어오면 잠잠하다고요. 세상 많으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요 좀 점잖아진다고요. 옛날에 철이 없어서 막 까불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아니면 조금 깨달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잠잠해져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진리에 들어오면 잠잠하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13장에 너희가 어린아이 때 했던 것은 이제 조금 버려지는 거야. 왜?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응? 이 조그마한 공이 있어. 공 갖고 막 공 찬다고 막 그래. 그건 안 되고 그래. 근데 진짜 축구공을 딱 주잖아요. 그럼 이걸 버리지. 축구공 가졌지. 응? 아이들 보세요. 장난감 이걸 갖고 막 놀아요. 이거 참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주면 이걸 논다니까요. 응? 지금 이 마이크를 내가 들고 있어요. 그렇게 소리도 그래. 그럼 갖고 와서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좋고 음이 좋고 더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딱 이거 버린다니까. 지금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천만 먹고 우유만 달라고 그러고 삐지기 잘하고 시험이 잘 되고 완전 자기 생각에 갇힌 거야. 칭찬받아야 좋아하고. 이 마르다의 신앙에서 마리아 신앙으로 넘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 신앙에서 나사로 신앙까지 넘어와야 돼. 이거 가려고 하면 많아. 그래서 이 오빠잖아. 나사로가 오빠 아니에요. 이 두 참 봐. 왜 나사로를 여기 숨겨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드러난다고요. 성경은 하나예요. 부활은 그때 드러나는 거죠. 은혜를 받아 진리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방방 떠납니다. 방방 떠나. 다섯 번째, 이러던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완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생각이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이 결과 나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그러고 잘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사망. 온통 자기 생각으로 진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받고 망했는 줄 아세요? 이래는 생각이 결과인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지도 말자.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다시 이런 자들은 이래들은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요 막 혼돈이 입이기 때문에 이래들도 기도를 한다고 뭐 기도도 또 많이 해. 말씀이 없는 기도 많이 하면요 틀림없이 그런데 또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마귀 사자들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찾는 걸 찾고 누가 좌우라 우라 치치나 누가 이상을 구하나 누가 은사적을 구하나 이걸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 같은 데 막 100% 들어가 버린다고요. 얘들은 뭐 예언하고 은사를 받고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섯 번째,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다시 또 은사들은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언을 잘해. 여러분 예언 좀 잘 보세요. 예언은 지금도 이상도 갖고 예언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네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쟤네들은 뭐 회개했다 그러고 뭐 아이고 내가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회개한 자가 그렇지를 않느냐?
지금도 영서를 써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이요 하나님. 응? 이건 은사 차원이 아니요. 진짜 영서를 써가지고 이런 영서 써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가 하나님이지. 지 앞길도 하나도 모르고 지는 맨날 이상한 짓 하고 지는 다 묶여있는데 어떻게 남한테만 이렇게 해줘. 그런데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요 예언 잘 보세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지나간 것 맞추고요 지금 현재 상태도 다 알아맞혀요. 알아맞춘다니까. 알아맞히는 거 뻥 많은 거야.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안 해주고 꼭 봉투에다 돈이 집어넣고 가지고 돈에 이걸 읽고 이걸 해주다가 이런 거 이상한 거. 지내간 거 지금 현재 상태는 알아맞힌다니까. 근데 앞으로 될 일은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 당신 이제 사역이 크게 열어질 거예요. 이제 부흥이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개떡 같은 소리 아니에요? 이 진짜 예언을 한다면은 예언은 뭔지 아세요? 예언은 말씀인데 저 사람이 어디가 잘못된 것을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 말씀을 책망해 나가게 돼 있어. 책망이 거의 80~90%가 진짜 예언한다 그러면요 80%, 90% 이상 뭐가 나가는 줄 아세요? 칭찬은 잘 안 나가요. 왜? 저 사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다면요 바로 이것을 바른 말을 해주는데 뭘 나가는 줄 아세요? 여기? 책망이 나가. 책망. 잠언 1장 23절이 책망을 받아서 진짜 중심으로 회개를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네들이 말씀을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사람의 말씀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임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 어떻게 지금 시대에 뭔데 이걸 하고 있냐고요. 예언은 80~90%가 이게 책망이 책망. 에베소서 5장 책망받는 자는 뭐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난다. 어두운 자가 빛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언은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받고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봤어. 이런 엄청난 신령한 일을 다 봤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왜? 예수님 죽으신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간접적으로 만나요. 근데 기사, 표적, 은사 이런 것들은요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반할 수밖에 없어. 이런 자들은 결국 나중에 배반한다고요. 마르다 쪽은 배반할 수밖에 없어. 아주 하나님 진짜 못 만났다고요. 아직도. 베드로후서 1장 17절 그게 변화산 사건 말씀을,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다고 누가 베드로가. 그러면서 또 더 확신, 이거보다 내가 보고 듣고 이거보다 더 확신한 것은 말씀이야.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네 마음이 어두워. 그래 우리 책망을 가서 진짜 제대로 회개하면 내 마음이 어두운데 어두운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뜻은 내가 지금요 그럼 예언을 해줘서 저 사람들의 정확하게 말씀을 딱 주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를 했다면 어둠이 떠나가면서 샛별의 마음이 떠오른다고 이렇게 그것도 말씀이 떠올라. 그래서 여기
그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간증 나 예수님 못 만나 19절에 나왔는데 19절에 샛별이 마음에요. 마음에 떠오르게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기다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충만을 가서 묶임을 풀고 저 땅에 있는 거 풀어. 사랑하게 하나님께 다 풀어내고 이 마음에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서 뭐가 오는지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이 말씀이 응답이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냐고 예언하는 것들이 그냥 살던데 아니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면 너 저기 올해 김장할 걸 안 할 걸 야 또 양복을 하나 해주래?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요. 그거 누가 해요? 차라리 무당에 가서 물어봐. 무당에 갔다 물어본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못 믿으니까 믿는 자들이요 진짜 큰 무당에 가면요 믿는 자들 많이 오는데 오늘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나아.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돈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돈 갖다 바치는데 여기는 쪽팔리잖아. 그럼 차라리 몰래 무당에 가는 게 낫지. 이거를 복치 아니야, 복치가 뭐야, 복치. 복을 받는 돈 아니에요. 응? 이렇게 이 마르나 쪽에는 완전 이건 썩어서 이쪽에는 빨리빨리 오면 사울이 먹으면 사울이 죽는. 사울은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자, 육신에 대한 상황, 영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라.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어도 말았는지 죽어도. 그래 죽어야지만 됐었어. 네가 사울이 죽어야 돼. 바로 다윗의 껍데기가 사울이요. 다윗의 육이, 다윗이 혼이라고 하죠. 혼. 다윗은 속사람이라면 사울은 겉사람 죽어요. 그러면 겉사람은 후패고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뭘로?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아멘.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늘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절대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차라리 뭐가 좀 궁금해요? 그럼 진짜 금식을 내가 회개해서 물어보세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아. 본인 자신이 하는 게 나아. 엉뚱한 데들 가봤자 결국은 돈 못하지 돈을. 왜 진짜 이런 데서 거절받아. 저기 힘든 사람이 무슨 돈을 받아. 마태복음 10장 8절 또 걸려버렸지. 그러니까요 제대로 예언은 말씀을 주는 건 저 사람. 그래서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예언 한번 해주려면 내가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지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게 바로 명철이란 말이에요. 명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죠. 말씀을 줘 몇 장 몇 절 딱 주면 끝나. 뭘 더 자꾸 얘기해 돈 더 나오게 하려고. 아니 돈도 받지만 그냥 가라 그래. 몇 장 몇 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당신이 하루 종일 읽어봤더니 했더만 그거 가지고 끝났어. 해결했어. 뭘 얘기를 그래 오래 해. 말씀 한 절 몇 장 몇 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예언이 바로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진짜 예언은 성령이 맺힌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다고. 다가올 일도 알려준다고 했어요. 다가올 일도. 이 예언하는 것들 지금. 여기도 아주 쏙해. 그리고 예수님의 여보세요. 사람들도 지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해. 이거 참. 예수님의 피도 사용하고. 응? 이들이요 맞지 않는 말씀도 사용해 지금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명철이 있으면은, 명철은 뭐예요? 욥기서 28장 28절, 내 속에 진짜 더러운 악이 뽑아질 때, 쫙 뽑아질 때 명철이 들어온다고요. 명철은 밝을 명자, 밝은 철에 저 사람 마음을 안다니까. 알아도 나는 몰라. 알아도 몰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으로만 가르쳐 줘야지만, 그리고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내게 말씀을 주지요. 그게 명철이 뭐예요? 명철이 있는 자가 예언한다고요. 진짜 예언은. 명철이 뭐예요? 악이, 내 속에 악이, 1만 가지 악인데 더럽고 추한데 무슨 뭐 명철이죠. 악이 떠남이 명철이요. 욥기서 28장 28절, 잠언 20장 5절, 20장 5절은 명철한 사람은, 명철한 사람의 마음이 깊을지라도 그 안에 깊은 물 같을지라도 그 물을 길러낸다 그러세요. 명철한 사람. 예수님이 명철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은 명철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안 기댔어요. 사람 마음을 다 아느니까. 베드로에게 안 기다렸어. 안 기댔어요. 사람 왜? 마음을 다 아니까. 너는 나를 배반할 거니까. 너네들 나를 배반한다. 그게 예언이요. 왜 예언이지 아세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베드로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언하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이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마태복음 5장 3, 4절,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청결해지고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충만하고 말씀이 그때 와서 배기는 거예요. 몇 구절 안다고 명철하고, 그럼 난 예언 안 해줘. 아직도 너무나 부탁해요. 여기 한 10,000구절 이상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예언해 주지. 아직 난 그렇게 못하니까 알아도 못해줘요. 틀릴까봐.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틀리는 게 어딨어. 이 무당들은 무당들은 맞췄다 그래. 그래, 지나간 거 맞췄고 지금 현재 맞췄다 그래. 10개인데 9개 맞추고 하나만 틀려도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100가지인데 99가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는 어기도 다 어기는 거 똑같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여러분 에스겔서 30, 에스겔서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구약에요 이런 게 많다고요. 왜? 거짓 선지자들, 환상 이상 보고 점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라.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귀신망이 사람들이 쓰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복 받을 거야. 괜찮아. 지금요. 저기서 폭탄이 막 날아오기 시작해서 여기서 러시아에서도 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뭐 0.1km로 오진 않잖아요. 어떤 영화 보니까요, 그때 뭐 꽤 오래된 영화들인가 봐. 잠깐 봤는데 뭐가 이렇게 뜨기 봐. 여기서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진짜 비처럼 샥하게 온다고요. 여기서 쫙 날아온다고요. 그럼 러시아에서 포를 쐈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여기까지 오는 시간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피해라 도망가라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래. 그리고 이 마리아 쪽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 사단들이 사람 속에다가 그 목사라는 거짓 목사 속에 들어가서 이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일로 못 넘기요. 자기도 일로 모르죠. 전혀 여기 넘어오는 방법도 모르고 십자가 부활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모르고 모른다고는. 자, 에스겔서 여기는 마리아 거 좀 써먹어야 돼요. 마리아 쪽에 그만큼 써먹어야 돼. 이 마리아 쪽은 뭐 조금만 읽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유 먹는 거. 자, 에스겔서 바로 13장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한 거 다 나왔어요. 잘 들으면 에스겔서 13장 6절.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걸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3장 전체적으로 읽을 수는 없는 거고. 자, 에스겔서
자, 13장.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1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이거 보세요. 뭐 영성춤에서 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대, 여호와가 말씀하셨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고 너 같은 놈한테 얘기하겠냐? 응? 그러고 추한 놈한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13장 17절에) 보면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셨다 하라.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네들은 뭐야? 다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지. 차라리 집에서요, 그냥 설거지나 하시고 청소나 하시고 남편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 그런데 이런 거 받는 것보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그 짓 하는 것들이 많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여기 마리아에 속힌 자들은 이사야 28장 7절부터 보면은 또 여기도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얼마나 이네들 닮았냐. 이네들은 뭐야? 교훈에 경계에 뭐 이러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근데 진리는 모르고 그냥 여기서 조금씩 얻어먹는 것들.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그럼 하나님 나중에요,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이러고 걸어가다가요, 하나님가 다리를 탁 걸어갖고 뒤로 넘어가지고 코앞게 됐대요. 이사야 28장 7절부터 또 나온다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마르다에서 추려야 돼요. 마르다. 이게 바로 내 육이에요. 육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육은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이 도둑놈 사기꾼들한테 그 말하는 걸 듣길 좋아하잖아. 어디 있어요 그게?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때려주는 얻어진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하고, 어떤 이들이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아 그런 스승을 많이 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시간은 자꾸 가는데 믿음은 안 자라고 주님하고 상관없고 종교 생활하고. 지금 시대 일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따라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리고 뭐예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진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맨날 뭐 복음 뭐 피, 죽음, 부활, 회개, 맨날 이거만 하네. 그럼 성경 66권이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아니에요.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진짜 신앙적인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 사단들이 별 희한한 걸 당하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자라나지 않으면 잡혀 먹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또 비는데 4장 13절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장성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시고, 14절부터는요 어린아이들은 잡혀 먹는다. 그러고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나아.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낫지. 그럼 믿다가 왜 지옥 가?
너무 이 마르다는 안 돼요. 넘어와야 돼요.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부자고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요 지옥 갈 자란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마르다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6이요 마르다 이 역할을 해다가 깨닫고 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진리를 넘어왔어. 이 마리아는 다윗이요. 얼마나 다윗은 진리를 사랑했는지 아세요? 10편 119편 쭉쭉으로 다 말씀. 이 말씀 나의 발의 길이요. 이 말씀 나를 살렸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줬다. 수없이 말씀. 고난당해서 내게 유익해라.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 거 10편 119편 11절은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 거 그 말씀을 내가 이 속에서 두었다. 이 마음에 두니까 죄를 안 짓더라. 상상할 수 없는 다윗도 얼마나 진리에 들어왔단 말이야. 진리에. 마리아는 어디 들어왔어요?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 디모데 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나왔죠. 1절부터 나오면 4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한다. 왜 진리의 지식에 원하나?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진리가 들어와야지 자유다. 자유. 여러분 자유라고요. 까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점잖은 거예요. 호들갑을 안 뜬다고요. 여기처럼 얼마나 육에 속한 자 이 어린아이 신앙들은 호들갑을 혼자 다 잘하는 것 같아. 어린아이가 잘을 하고 이제 글을 기억력 조금 알아가지고 이제 글을 하나 두 개 알아. 그러니까 뭐 부동산 이런 걸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빠하고 차를 막 타고 가다 아빠 부동산 뭐 이거 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있어봐. 네가 그래 떠들든지 네가 초등학교 들어가봐. 그렇지 다 알아봐. 네가 지나가면 부동산 이러겠냐고. 근데 진짜 알아야지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는 거야. 자유라는 것은 법을 지킬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돼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자유가 임하는 거지. 어떻게 자유라고 해서 방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요 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자유하다고요. 저기 보니까 지금 음주운전을 잡아. 내가 얼마나 자유에 술 안 먹으니까 내가 먼저 문을 내는 머리 내밀고 가. 왜? 빨리 해. 왜? 난 자유하니까. 왜? 교통법을 지켰으니까. 할렐루야. 영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게 자유지. 그런데 혹시 잘못하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는 이 진리 단계는 엄청난 거예요. 왜 좋은지 아세요? 이게 바로 청년이에요. 청년.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가 있다고 지금. 차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삶 속에서 이 마리아까지 왔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초도에 간증했던 거듭나고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보면서 수건이 조금 거쳐서 눈이 조금 열려서 창세기에서까지 복음을 찾아내는. 성경은 이런 거구나. 영생 생명을 얻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찾아낸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사 표적을 행해진 거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너희가 영생 생명을 얻으려고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 쪽에 되면요 요동을 안 해요.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사모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다른 것들 해결이 이래겠지 아니겠어요? 하면서도
오직 마음에 있지 마세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에 따라서 깨달아지고 내가 변화받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어린아이도 이게 없어지고 이제 청년이 이게 말씀을 가득한 자예요. 청년은 말씀으로 이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도 엄청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12절부터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1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영생 생명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여 기록된다고 또 말씀한다고요. 그러면 이 마리아 쪽에 오면 점점 자꾸 성장해요. 뭐 은사 행함을 이런 거 보면 아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빨리빨리 넘어와야지. 그렇다고 이 안에서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느냐? 한다고요. 아주 신사적으로 은사는 이제 꼭 사용할 때만 딱 사용하고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호주머니 깊이 집어넣다가 꺼내니까 잠깐 떡상을 빨리 집어넣고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누가 은사를 사용 안 한다? 나도 지금이 2단계이지만요. 영생 생명까지 갔지만은 지금도 나도요. 방언도 하고요. 귀신 쫓고 병도 고친다고요. 왜 안 해? 응? 그것은 프로대로 따지면 약 한 20% 정도 해요. 20% 정도.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국. 왜?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 마리아처럼 말씀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얻는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단단한 신앙. 히브리서 어제도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때가 오래됐잖아. 지금 여기에 20년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여기 가서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너는 이제 젖만 먹지 말고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어. 식물은 뭐예요? 말씀이지. 이렇게 말씀은 어디 단단한 말씀이 마태복음 8복 아니에요? 8복. 5장부터 1장부터 쭉 나오는 이 8복. 그리고 7장에 보면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들어가면 넓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좀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가 좁은 길로 들어오면 십자가 늘 삶 속에서 죽고 부활하면 이 좁은 길도 이게 넓어. 왜? 진리가 너희 자유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의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의의 말씀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왜? 의의 말씀을. 이거 뭐예요? 내가 점점 의로워지고 진짜 의인이 돼가는, 거룩해지고 내가 나를 봐도 깜짝 놀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고는 절대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경험할 수 없어요. 여기서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들어가게 됐어요. 도도를 펴야지만. 이게 바로 나란 말이야. 내 육체에서는 나였어서 이게 여기서 넘어와야지. 십자가 건너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마리아 쪽에 가면 이제는 삶 속에서 피를 적용할 줄 알아. 피를, 죽음을, 부활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럼 피를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늘 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 게 그리스도 피를 씻어낸다고요. 씻어낸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피를 믿고 히브리서 9장 14절 그걸 믿고 밤새도록 나왔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런 것들이 내가 느끼지 못해도 이것을 씻어내 자백한다고요. 육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선한 것을 좋아하는 배반을 팔며 경건한 모양에서 경건한 능력을 부인한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쌓이면요 항상 배우나 이쪽 맞죠? 이쪽이요. 이것이 뭐야?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죄들을 해결을 못하는 자들이야. 그냥 조금 한번 나타나는 거 해결했죠. 그리스도 율법을 해결 못하는 자. 그래서
디모데서 3장 7절은 항상 배우나 이네들아. 항상 배우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제 은사 투시 같은 것도 배우려고 그래. 어떻게 배워서 되는 거냐고. 이게 배워서 되는 거야. 임해서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은사가 전이된다고 막 그래요. 지가 하나님의 주게? 그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는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고 디모데서 3장 10절 말씀한다고. 그래서 삶 속에서 피를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걔 피 가지고 장난해. 요즘 어디 가니도 얼마나 피 가지고 장난을 많이 피. 물론 그래 악한 영들은 정말 믿음을 피 가지고요. 뿌리면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이걸 너무 남용하면요. 정확하게 피는 뭐가 왜 필요해 피는. 이게 에레미야 2장 22절이에요. 재물로, 이 재라는 것은 재물로도 안 되고 수단 비밀로,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돈을 갖다 바쳐 교회를 전도도 아무리 내가 재물로 수단 비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죄는 그대로 있다고요. 죄는 피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믿으면서. 그래 에레미야 2장 20절은 재물도 안 되고 수단 비밀도 안 된다. 오직 네 죄가 그대로 있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은 이거는요, 자백을 해야 없어지는 거지. 그냥 놔두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헌금도 많이 돼서, 교회도 돼서, 그럼 다른 사람 목사님, 와, 장로님 잘하네. 이거 죽어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누가 어디 지옥 갔다 왔다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용은 난 못 들었어. 그냥 그 제목만 들었는데. 응?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회개를 안 하면 그냥 죄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사람 항상 깨끗해. 죄 가지고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큰 죄를 짓고 난 믿어서는 천국 간다고요. 그런 엉뚱한 소리가 어디냐고요. 나 여기 시커먼 연탄 공장 가가지고 여기 얼굴 시커먼데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이거 없어져요? 내가 돈이 내 몸을 불살리는데 이거 없어져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새벽기도 주일 수영 내가 열심히 나간다고 이게 없어지냐고요. 이거는 물과 세제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항상 사용하는 거야. 항상. 사실은 이걸 내가 설계해보는데 뒤에 가서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100% 내가 성령으로 100% 이게 나오겠냐고요. 내가 육으로 나온 것도 있겠지요. 그것까지도 회개한다고 지금.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항상 피를 사용할 줄 알아요. 피를. 그럼 죽음을 사용할 때 죽음은 뭐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지면 내 죽을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가 항상 죽는, 십자가에 죽었던. 그럼 이게 죽는 게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죽는 것은 내 마음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충만하게 있다면은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기 때문에 불길을 탁 잡아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제도 나도 내가 죄를 다시를 수도 있고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서 나오려고 이것을 내려앉힐 수도 있고요. 죄를 다실 수도 있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시편 나오잖아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이 나의 환경, 나의 곤란 중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 왜? 죽어야지 부활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삶 속에 항상 피와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살아야 돼. 부활은 뭐예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시청은 하나님의 충만의 부활이 되어 있지. 또 오늘 삼성의 말씀으로 죽으면 또 부활이 일어나지. 부활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나사로는 또 조금 읽어줘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많아. 자, 부활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은 B, A라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B라는 사람은 왼쪽.
왼쪽으로 가자 그래요. 진짜 오른쪽에 있다고요. 여기 뭐가 있어? 오른쪽에 진짜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두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원하는 게 지금 여기 있다고요. 왼쪽에. 그런데 이게 뭐야? B라는 사람 오른쪽 계속 오른쪽으로 이거 6으로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이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이 B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막 숨을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6으로 오잖아요. 6으로. 우리 싸움은 혈과 6이니까 아니잖아. 벌써 6으로 딱 덤벼. 오른쪽이 아니는 거. 아니 진짜 왼쪽인데 나도 한두 번 하겠지요. 왼쪽이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여기 오른쪽만 얼굴에 풀려서 오른쪽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이러겠어요? 그럼 어떻게 있겠냐? 진짜 왼쪽에 있는데. 이럴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얘기해서는 안 돼. 그래요? 예. 진짜 여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이럴 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때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부활의 충만이 일어나시는데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아세요? 그래 오른쪽 가봅시다. 오른쪽에 가니까 없거든. 여기 빈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B라는 사람이 오른쪽 없거든. 없으면 어떻게 해? 미안하거든. 그럼 뭐 왼쪽 한번 가볼까? 세상에 왼쪽 가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죽을 때 생명, 부활의 주가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두 번만 나오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 나야 B라는 사람 이렇게 한 두 번만 나오고 뭐 어떤 이런 대화 다음부터는 무조건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이 삶 속에서 죽어요. 삶 속에서 죽어야지. 할렐루야.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갈라디아 2장 있으면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 갈라디아 2장 20절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실상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냐고요. 내가 예수 그 당시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모든 건 제3하고 성령을 내가 받아서 그러면도 이게 살아있다나 사실은 살아있잖아. 이렇게 육을 가지고 있잖아. 죄도 나오잖아. 그러나 내가 상관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그럼 이제 내가 사는 삶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자기 자신을 주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인정할 때만 살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는 아무리 2장 20절 외워도 소용없다는 거 이 뜻도 몰라. 사실은 이거는 죽음 부활로 삶 속에서 적용을 쉽게 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해도 흉내내지 말라고요. 어느 교회는 갈라디아 이사는 있다고 많이 하더만은 흉내내면 안 돼. 흉내내면 안 돼. 그분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대로 내가 와야지. 그래서 이 마리아 쪽에 놓으면 아주 진일직 이게 전신 각주 이게 원래 각옷이에요. 옷을 입는 중이라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전신갑주 옷을 못 입었어요.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가 왜 나중에 나오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구원의 투고 구원이 나와야지. 왜 마지막 나오는 줄 아세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두렵도 놓고는 일어나가라. 13절과 여기 14절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니 나의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켜? 피, 죽음, 부활, 영으로 생명,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니. 그런데 믿음의 방패도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들을 띠고 의의 형배를 거치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왜 구원의 투구가 원래 구원의 투구가 맨 앞에는 은혜를 믿나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구원 받았다고 나를 시키는 거 아니야. 여기서 구원도 못 받았어. 여기들은 못 받아서 엉뚱한 짓 하지. 구원이 얼마나 나중에 나온다고. 나중에 끝까지 우리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 속에서 십자가 못 박아주고 부활하는 이런 항상 이걸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도 여기까지 전신갑주를 여기 다 못 입었지만 입어야 돼. 그래서 입으면서 에베소서 바로 6장이죠. 6장 10절부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신갑주 입는 게 17절까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여러분 칼과 검 차이는 뭐예요? 칼과 검의 차이는 뭐예요? 차이점. 칼은 한쪽. 자, 뭐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칼은 한쪽에 날이 있고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게 검이에요. 한쪽 있는 날이 칼이라고. 검은요 뭐예요? 양쪽 날도 푹 들어가지. 그래서 끝에는 뭐를 가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더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지. 출애굽기 30일 출애굽기 많이 나오죠. 이 10계명이 두 돌판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신약에 와서 이게 마음판이 이게 마음판이라고요. 마음판에 말씀이 많이 기록이 돼야지만은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예언해 줄 때도 이 말씀이 많아야지 하나님 영이 내게 가르쳐요. 저 사람이 어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준다고요. 이게 말씀을 살린다고요. 이게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60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른 걸로 살리는 게 아니야. 말씀을 줘서 회개가 해야지 살아나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0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리아 쪽에 우리가 진짜 여기 들어오면 많이 할 게 많아요. 늘 말씀과 기도. 여기 이 생명적으로 솔로몬은 못해요. 여기는 그럼 이따가 요만큼만 내놓고 해야 돼요. 이 밑에만.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 쪽에는 뭐 엄청난 말씀도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 디모데 전서 4장 5절. 아주 껍데기를 막 벗겨나는 거야. 이쪽에 껍데기를 막 벗겨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근데 여기서는 기쁘다고 사실은요. 왜? 부활이기 때문에. 나도 남을 살릴 수 있는 영. 우리 산 영이 아니고 살리는 영이에요. 이런 여기까지 가야지 뭐냐. 사랑. 진짜 사랑이 나와. 사랑은 계명. 사랑은 뭐예요? 살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뜻이 뭐예요? 엘로 사랑 무슨 사랑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런 거 안 생각. 사랑이라는 뜻이 뭐예요? 요한에 있어. 4장 9절부터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말씀과 영과 보혈에서 정말 남을 말씀을 줘서 이거 살려주자는 이게 사랑이라고 해서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이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남을 살려주는 거.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할 말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나사로 쪽에 가면 이제 이게 벌써 누가복음 요거밖에 못했네요. 누가복음 우리 10장 38절 했잖아요. 여기서 뭐 42절까지인가 요걸 봤는데 이게 원래는 연결되면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넘어와야 돼. 마리아에서 어디 나사로 넘어와야 돼. 이게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죽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얘기한다고요. 마리아 그땐 마르다고 얘기 안 했어요.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예수님 좀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한다고요. 이틀. 그 호세에서 6장이 나온 말씀이에요. 이틀을 유하다는 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틀 있다가 제자들한테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럼 깨우러 가자. 얘 죽었는데요. 그래 죽었는데 내가 볼 때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었어. 여러분 자는 사람 깨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나오라.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누굴 만나서 또 마르다가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 환경을 보면 마리아가 동생이 마리아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나 봐.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좀 성장했어. 아까 이건 틀림없이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넘어가 마리아 나사로 넘어가. 이건 하나에 하나. 이게 육이고 영이고 생명이요. 그런데 그때 시대적으로 그때 상황을 보니까 이 마르다가 많이 이제는 믿음이 조금 자랐어. 예수님 부활도 막 인정해 보낸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아직도 마리아는 호도가 떨어. 응?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나간 줄 아세요? 큰 말씀으로 주님과 지금 연결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이 11장 25절이 24절 25절 이 부활까지 얘기하는 믿음. 그래 네가 이제 믿음 자랐구나. 가자. 그 다음 좀 이따 이제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 또 무릎 앞에서 무릎 앞에 또 있다고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통보해서 울으시는. 그러니까 마르다야 가자. 네 오라버니 어디 갔다 오냐? 예, 죽은 지가 사흘 돼갖고요. 흘러내렸어요. 쭉 흘러내는 냄새가 막 나요. 그래? 일로 와. 가자. 돌무덤을 열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딱 떨어진 거예요. 결정적인 데 가서 이 마리아가 믿음이 또 떨어져. 아니요. 오라버니 사흘 돼갖고 냄새가 많이 싸웠어요. 예수님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또 먹어요. 응? 먹으러 가요. 네가 믿으면 이때 당시는 못 믿었지만 네가 이제 네 동생이가 말씀에 양육 받아서 조금 믿으면 네가 믿으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영광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 믿으면 그래도 못 믿어.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 왜 예수님이 하시냐고 죽으셨게 억지로 문을 열었나 봐. 열었는데 보세요. 이 11장 몇 절이요? 그 38절 39절 정도가 하니까 뭐라 그래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죽고 흙으로 가고 내 혼이 이 육을 입는 부분이 이 부활의 장면 나온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음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리아까지 온다면 예수님이 오시나 나팔소리가 나는 들리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들리게 돼 있어. 나사로야 나와라. 이거 나왔잖아. 이게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 생명. 할렐루야. 이건 뭐 여기도 말할 거 많이 있지만 그럼 여기까지 채우려면 여기 12장에 가면 또 나와. 여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또 누가 문제예요? 마르다는 죽어야 돼. 그래서 결국 또 죽어야 돼. 마르다는 이 1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또 분주해. 또 바빠. 할 일이 많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는데 뭘 그래 음식을 자꾸 차려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 마르다는 이 마리아 안에도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늘 죽는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응?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넘어오는데 역시 여기서 살아있을 때 마르다가 이 안에 또 오죠. 마르다를 죽이는 부분들이 여기 나온다고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생명으로 넘어가는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 이 옥합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왜? 마리아는 벌써 영성이 엄청 높아져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 팍 터뜨리잖아요. 터뜨려서 이 머리카락을 다리를 씹는다. 이거 뭔지 아세요? 다리를. 이 밑바닥, 바른 밑바닥 땅이잖아. 벌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향이라는 부활이요. 부활을 거의 다 알았던 마리아의 영성. 할렐루야. 마리아의 영성. 이 영성은 대단한 거예요. 벌써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다. 그런데 뭐 미련한 것들은 제자들은 뭐예요?
아니 향유고 팔아갖고 가난한 데 갖다 주지 이 도둑놈 진짜 팔아가 지가 돈 가져가.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잖아. 야 나는 가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 많아. 그때 네 좀 도와줘. 이건 이 마리아가 한 건 나를 장사하려고 그래. 장사하려고 벌써 얘기했잖아. 벌써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에서 여기 말씀 많이 했어요. 응? 너는 아느냐? 복음 방송에 들어오면 요거만 깨끗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와서 보셔도 돼요. 정말 이런 거 가지고 그럼 뭘 할 것인가? 회계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 그냥 막 뭐 교회에서 많은 뭐 일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응? 내가 할 거는 조금 하고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늘 회개하고 저녁에 꼭 회개 또 하루 돌아봐서 정말 내가 이거 말을 안 해야 될 건데 했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제가 들어오는 거 알아요? 금시간에 눈으로 보는 게 다 아는 거야. 여기서 보고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요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 마음에까지 다 들어와서 어떻게 뭐 하나 보잖아요. 여기서 내가 또 뻥튀게 상상까지 상상하고 그게 기억이 난다고. 기억이 나고 상상. 그래 기도 읽다 보면요 이거 옛날에 유튜브 같은 뭐 조금 전에 뭐 봤던 거 이런 게 막 생각이 난다고. 왜?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금시거잖아요. 이러면 유튜브를 이기는 사가 이 마지막 때 진짜 많이 승리할 거예요. 유튜브만 이겨도, 유튜브만 내가 정말 다스릴 수 있어도요 엄청난 이 마리아쪽에 넘어왔어요. 지금의 이 유튜브가요 여기서 못 넘어게, 마르다에서 이 마리아에 못 넘어게 만들어요. 유튜브가 지금. 저도 회개 많이 하고. 그래서 나 이 요금제를 응? 요금제를 아주 낮춰가지고 꼭 유튜브를 할 때는 와이파이를 터지는데 거기서만 해고요. 유튜브 뭐 와이파이 안 터지는데 맞잖아. 그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일부러 내가 그거라도 했어도 좀, 그런데 요금을 좀 줄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통화야 무제한 해도 되고 이 유튜브는 무제한 하지 말고 이 요금제를 해보세요. 그럼 항상 뭐 돈이 나가고 안 본다고요. 돈을 좋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돼. 말씀과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정말 성장하셔서 이런 어린아이, 어린 신앙생을 잘 양육을 시켜줘서 이제 넘어와야 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응? 왜 마귀들의 영역에,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 영역에 왜 자꾸 들어가냐 말이야, 거기에. 응? 주님이 좋아하는 영역에 들어와야지.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할 수 없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수많은 사람이 마귀가 좋아하는 귀신, 사단이, 악의 영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설교도 그렇고 애통하는 시간들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거기에 숨겨놨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 12장이 나오는데 주여 우리 나사로가 가서 온전한 부활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생명이 돼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고 말씀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